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옆 사람 한번 마음껏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한평생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복 있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제일 복 있지. 아주 좋지 못한 생각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시편 91편에 있는 이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몇 사람이 아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렇게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삶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이 아니라 거짓 신들의 보호를 받겠다고 달려가고 재물을 통해서 안전을 누리겠다고 재물 모으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호세아 7장 11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죠.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가리킬 때, 북이스라엘 지파를 가리킬 때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선지자들이 호칭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르는 자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복이 있는 자인데, 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것들을 추구한다. 애굽을 향해서, 아수르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앞부분을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지도자들, 우두머리라는 것은 지도자를 가리키죠.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를 주로 가리킵니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모두가 다 표현은 다르지만 다 재물을 위해서요. 돈을 위해서 재판하고 교훈하고 예언을 했다. 이렇게 선지자 미가가 지적을 합니다. 재물이 넉넉해지면 거기 안전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 선지자 호세아나 선지자 미가가
지적하는 이 모습.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런 지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재물만을 추구하면서도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과 주장을 하는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나를 돌아보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저는 이 부분을 공동번역이 좀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줬다고 봐요. 예루살렘의 어른이라는 것들은 돈에 팔려 재판을 하고, 사제라는 것들은 삭스를 받고 판결을 내리며, 예언자라는 것들은 돈을 보고야 점을 친다. 그러면서도 야훼께 의지하여 야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 하는구나. 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볼 때 좋은 번역이다. 그러면서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겁니다. 오직 재물만 의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내가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이렇게 말한다. 전 사실 이 부분을 볼 때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다. 오직 재물만 의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의지해, 나는 하나님을 의뢰해,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도자들은 돈을 보고 판결하고, 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돈에 따라 점을 치는구나. 그러면서도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처럼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게 결코 재앙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기를 돌아보면 돼요. 지금 우리 선지자 미가 당시에 그 당시 지도자들 혹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자고 본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자기를 봐야 돼요. 난 지금 진짜로 하나님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하느냐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선지자 미가의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러면서도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통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실상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재물을 의지하면서, 재물을 의뢰하면서 입술로만 나는 하나님 신뢰해, 나는 하나님 의지한다,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상은 재물을 의지하면서, 실상은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서, 실상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나는 하나님 의뢰하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 볼 게 없고 저를 봤어요. 혹시 나도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고 있지 않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재물 자꾸 의지하지 않나?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면 돼요. 나는 주님이면 만족해요. 입술로만 그러고 있진 않나? 정말 깊이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냐? 아니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 너무나 잘 압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중하게 여기는 사람,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배해요. 돈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은 돈 벌러 가요. 사람을 더 중히 여기면 사람 만나러 가요. 하나님 더 중히 여기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요. 분명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속이고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사실은 재물을 위해서 정치해요. 재물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가르쳐요.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선지자들이. 그런데 그러면서 나 하나님 의뢰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저는 왠지 꼭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우리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선지자 미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정직하게 들어보고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돈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선지자 미가 시대, 선지자 미가의 시작과 동일한 당시 지도자들이 아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돌아보고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서 임마누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서 임마누엘 그럽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삶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좋아,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 선지자 미가의 지적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사사시대의 큰 특징 중에 하나,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를 우리는 사사기 3장 7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사기 3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눈앞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도 보면 하나님의 눈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안 보시는 자리, 하나님이 안 계시는 자리에서 악을 행한다면 좀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안 보시는 데서 악을 행한다면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데서 악을 행하면 치명적이잖아요. 가끔 뉴스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데 하필이면 경찰 앞에서 바로 잡혀 들어가는, 이런 거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절 사사기 3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데서 악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좋죠? 임마누엘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연약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임마누엘은 너무 귀한 일이에요. 저는 전에 어느 시험을 볼 때 한 무리가 서로 좀 상당히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시험을 치는데 저는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 어떤 한 형제가 지나가다가 저를 향해서 임마누엘 그래요. 힘이 나더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군대에 딱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딱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는 도중에 한 크리스천을 만났어요. 이제 자대로 배치받아갈 때 그 형제가 저에게 임마누엘 딱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또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재물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좋은 일 아닙니다. 절대 좋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웠던 싸움 참 많지요. 그 중에 사무엘상 4장 4절을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와 함께 누가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 앞에 악한 두 제사장이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불안하죠? 이미 불안하지 않습니까? 결과 아시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만 패망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기서 죽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외쳤던 고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 하나님 눈앞에서의 삶, 이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임마누엘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떤 삶이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 계속 강조됐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어야 돼요. 사실 우리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신실하게 살고자 하지만 늘 넘어져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귀한 자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눈앞에 우리는 귀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재물을 의지하고 그렇게 달려가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냐냐, 어리석은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이 이 사람 어디 있지? 그럴 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기도 제목이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김봉수 목사를 찾을 때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야 하는 거예요. 제 목양실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그러므로 정말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진짜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악을 행하며 가지는 거짓 확신입니다. 악을 행하며 가지는 거짓 확신이라. 우리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올바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복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귀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확신이 없으면 불쌍하죠.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꼭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약속 지키십니다. 확신하십니까? 올바른 확신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확신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아무리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려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세요. 심지어 우리 선교사님 여기 계시지만 코로나19 걸렸지만 보호하세요. 예? 뭐 코로나19로 천국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7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세요. 보호하세요. 제가 이 표현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하시고 보호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게 다양한 방법이지만 시편 91편 9절 10절에서도 이런 확신을 가집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을 따라 선을 추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샬롬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는 죽음의 순간에도 샬롬의 은혜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세요. 전에 어떤 분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심각하죠. 이 땅에 예수 믿는 늙은이들로 가득 찰 거 아니에요.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병을 통해서라도 데려가시고 뭐 어떤 방법으로도 데려가세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도 우리를 구별해서 데려가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세요. 그러신 분이세요. 하지만 악을 행하면서 거짓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악한 지도자들의 모습이다.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 올바른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는다는 이 확신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러나 말씀 밖으로 나가면서도 거짓 확신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유혹이에요. 사탄은요, 우리가 말씀 밖에 있어도 샬롬이 있을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그래요. 말씀 밖으로 나가도 평강이 있을 거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거야. 이런 거짓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보호와 샬롬이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확신입니다. 선지자 미가 때에 거짓 확신을 가졌어요. 말씀 밖에 있으면서 거짓 확신.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확신과 함께 샬롬을 추구하는 정말 복이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재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교훈하고 예언했던 지도자들이 나는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을 외치는 이런 삶이 한 임마누엘이 행복한 겁니다. 말씀 밖에 있으면서 샬롬을 누리는 이런 거짓 확신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샬롬을 추구하는 사람, 올바른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는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것을 의뢰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삶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샬롬을 추구하는 이런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거짓 확신, 잘못된 임마누엘이 아니라 올바른 임마누엘, 올바른 확신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